명분이 아니라 영분 10번째 시간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부름과 대우의 일치.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기한 방법들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신기한 방법들, 잘 우리가 모르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부름과 대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시야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되돌아온 자기의 신하들에게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뭐 위치가 있어서 그런가요? 회개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 사람들은 높은 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같이 뭐 왕도 아닌데 회개가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예.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근데도 회개가 안 되는 것은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냥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될 텐데 그래서 아하시야는 왕이니까 그런다고 그냥 칠 수 있겠어요. 워낙에 대단한 인간이니까. 근데 저나 여러분 대단하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내세울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있으십니까? 뭐 엄청난 걸 이루어 갖고 내가 이런 인간인데 이렇게 내세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회개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원래 우리 그렇게 연약한 자들인데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하시야는 워낙에 대단한 사람이라고 지가 자신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의 말을 듣고도 엘리야가 자기 아버지 때부터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자기도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엘리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한번 자기의 전통적인 노선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전통적 노선이 무섭다는 거예요. 라인이 다르면 합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아담의 후손으로의 전통으로부터 아벨의로부터 셋으로부터 노아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이 사도들과 또 이 그걸 통과한 우리의 영적 하늘의 백성들로 이렇게 연결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통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라인에 있는 전통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생활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안전하고 자유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자기들 마음대로 아는 길로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그들은 싸움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데 전쟁에 휘말려 다 죽거나 겨우 애굽에서 나왔는데 진짜 죽습니다. 애굽이 쫓아오는 영역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주변의 모든 나라가 애굽의 속국들이에요. 그냥 죽는다고 자기네들이 아는 세 가지의 길 중에 하나로 선택해 갔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그들이 모르는 길로 인도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정권자니까. 홍해를 길이라고 말하시면 길이 돼요. 그게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애굽은 쫓아오지 못하는 길을. 안전하죠.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눈에 안 보이는 길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내가 보이지 않는 길은 없다고 생각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 길이. 도전도 못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늘 계산적으로 돈이 맞아야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 가지 길로 가겠죠. 믿음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된 능력이고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현대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께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심각한 시대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교회가 설교는 하고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 안 믿어요. 누가 요즘 기도로 무슨 게 일어나요? 다 옛날 얘기 형식입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참 이 시대의 악한 가장 부상하는 죄가 뭐냐? 부르지나 말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주님대로 대우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어요. 기도라 불러놓고 답을 써놓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하시아는 회개하지 않고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낸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엘리야를 모셔오려고 그러면 군대를 보내야 돼요? 고관 대작을 보내야 돼요? 고관 대작에다가 가마 보내야 되죠? 또 그럼 진짜 가마를 보내야 되는 거야? 이 시대 때는? 말. 그래 가마 말 뭐 의미하는 거예요? 모셔오란 얘기예요. 모셔오라. 그죠? 예. 모셔와야죠. 근데 군대를 보내요. 칼찬 군대를. 뭐 하라는 겁니까?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잡아오라는 거예요. 여차하면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이래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 너와 너 50명을 살을지. 불이 내려와 죽어버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조롱하듯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 의미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러 왔는데 군대를 데리고 온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놓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대우하지 않고 있는 불살라 죽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불살라 죽었다고. 아하시아가 두 번째에 보냅니다. 50부장. 이 두 번째 50부장도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오르고 왕이 당신을 내려오라고 그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세 번째 50부장이 옵니다. 세 번째 50부장이 와서 왕이 보냈으니까 왔죠. 그리고 내려오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를 부르고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여기소서. 그리고 무릎 꿇고 그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과 그 대우가 어떻게 됐죠?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부르는 모든 명칭에는요, 그 명칭에 맞는 대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두 50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놓고 엘리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간도 우리는 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시대도 하나님의 종들을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패역함 때문에 교회는 빛을 잃고 힘을 잃고 강단의 권세는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부지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굽니까? 근데 주의 종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주의 종들의 강단을 무너뜨리면 그건 교회의 무너짐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문제가 있어도 아버지가 무너지면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로 처리하는 거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대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름과 대우가 일치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니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는 부른다.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뭐가 다르다는 것이죠? 니들이 나를 부르는 것과 대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여의 부른 그 이름에 대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주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주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놓고 군대를 보낸다는 이런 아이러니가
생겨나는 거예요. 아하시아는 그 아버지 아합이 미가야의 바른 예언을 선포함에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미가야를 가두고 고통 주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자기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들이 선지자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제사장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그들은 왕은 아닙니다. 왕이 있는 나라에 속해져는 있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땅도 없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왕들도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자기의 종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종으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제사장들, 노베 있는 제사장들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은 누구의 소속이에요?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자기가 죽여버려요. 주의 종들은 주의 종이 살고 죽음을 선택해요. 주께서 선택하신다고. 그들의 잘못과 죄를 주가 판단하시고 주가 처리하세요. 그래서 빨리 죽는 주의 종들도 있는 거고, 여러분, 무너지고 병들고 한참 고통받는 종들도 있는 거예요. 주가 친히 연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보세요.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똑바로 써져 있는 글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종을 누가 심판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들 담임 청지명 때 여러분, 뭐 우리 교회 그렇게 되면 참 감사하겠지만 데려다가 선보지 마세요. 설교 누가 잘하나 이런 거. 그거 나쁜 짓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결정하여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이 설교 잘하는 사람, 학력 좋은 사람, 똑똑해 보이는 사람, 잘생긴 사람, 그런 사람 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들 뽑을 때 여러분 뭐 설교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설교가 똑같으면 이왕이면 잘생긴 거야. 웃겨. 이왕이면 키가 커야 돼. 또 목사도. 아, 설교 둘 다 잘하시는데 그러면 저분이 더 멋있잖아. 이래. 여러분, 이 정신 나간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거기다 투표한다고요. 누가 주의 종을 투표해서 뽑습니까?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우리 교회를 맡아주실지, 모든 성도가 그것을 위해서 예전에는요 40일 기도도 하고요 1년 내내 기도도 합니다. 저녁마다 모든 성도가 모여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맞는 목사자를 보내주기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다가 그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있을 때 그 어떤 목사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 가서 거기에 가서 무릎 꿇고, 여러분, 장로들이 쫓아가 무릎 꿇고 형빙했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를 지도할 우리의 영적 아버지라고 믿고 그 밑에 가서 나이 먹은 장로, 수석 장로가 무릎을 꿇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감당해 달라고, 이렇게 그걸 청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을 주의 종답게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의 약한 마귀 새끼들은요 그거 다 깨부셨습니다. 주의 종 우스워요. 우습다고요. 예전엔 나이 드신 분, 아버지 뻘이 되는 분들도요 담임 목사가 오면 그 앞에 우습게 여기지 않았어요. 함부로 말 틱틱 놓고, 목사하고 사모들한테 말 틱틱 놓는 사람들 있죠. 나중에 보세요. 그 대우대로 하지 않은 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불사름 당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나이가 많든 어머니 뻘이 됐든. 여러분, 왜 사모라고 하고 부릅니까? 그 건방지게 틱틱 말 놓고 여러분 뭐 이유는 거지.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그럼 목사가 나이가 어린 말 놓냐? 제가 말씀드리죠. 학교에서는요 스승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내가 선배인데 스승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 내가 학교보다 나이 10살, 20살 많은 선배야, 이 학교에. 근데 이 학교 내 후배가 교수가 돼서 와서, 만약에 내가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학교 들어갔더니 교수가 돼 있어.
내 후배되고 나이도 어리고 목회도 늦게 시작했는데요. 스승이 됩니다. 내 직속 후배인데도 말을 안 놔요. 깍듯이 대우합니다. 상석은 스승입니다. 내가 선배라고 먼저 상석에 앉는 법이 없어. 이게 교회의 전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름과 대우가 잃지 않는 이 패역한 세대를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그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라요.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반말 틱틱 놓는 사모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능력이 생길 것 같아요? 절대 안 생겨요. 반말 틱틱 가는 목사한테 듣는 설교가 권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망가지면 내가 목회자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예배의 영권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야. 이렇게 듣는 자는 반드시 항상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그 사람을 덮는 겁니다. 그거는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종으로 여기고 있는 자는 예배의 권세가 달라져요. 근데 목사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절대 안 들립니다. 그거. 이게 정상이라고. 이게 정상이라고요. 이게 정상인데 목사들이 그런 권위에서 삐뚤어지고 싹군들이 그걸 이용해 먹고 못된 짓을 하고 자기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자기의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써먹고 이용했던 이 악한 목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근데 그들 때문에 모든 목회자의 강단과 권위를 다 무너뜨려버린 게 이 세상이라고요. 거기에 같이 합세해서 성도가 하나님이 지명하여 보내신 주의 종의 권위를 다 무너뜨렸어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시대인 줄 아십니까? 부름과 대우가 달라져가지고요. 모든 게 다 거룩성이 상실돼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한 데 함께 휩쓸렸다면 철저한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그냥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불사름 당하는 일이에요. 네가 말한 목사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운 목사면 너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 사르게 될 것이다. 제가 여러분 진짜 목사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목사라고 부른 사람이 맞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름과 대우가 일치하지 않을 때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대우하라고 뭐 돈 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써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빼버리고 사람만 보고 종만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얼토당토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라의 왕이 아주 어설퍼 보이는 사람을 보내서도 왕의 사자로 보내면 그는 왕입니다. 그는 그 왕으로 온 거예요. 왕이 직접 못 가니까. 이게 정상인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좀 일어나니까 그걸 빌미로 정직하고 온전하게 목회하는 모든 목회의 강단을 무너뜨린 게 이 시대의 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 아하시아와 같은 거예요. 아합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가족처럼 지내는 건 좋은 일이지만 가족처럼 지내는 교회를 경계하는 목사님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적당한 질서가 있어야 돼. 교회 질서가 없으니까 친해지면 언니 동생이 돼버려. 집사님이 아니고. 교회에서 언니 동생이 되면 가족이 진짜 형제자매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착각되면 따로 따라오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뭐가 다른지. 언니 동생으로 지내면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예? 교회는 우리가 받은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직분의 선 넘지 마라. 그때 써먹는 거라고. 직분의 선을 넘으시면 안 됩니다. 서로의 직분의 존귀를 지켜줘야 돼요. 괜히 임명되는 게 아니라고. 그 건의 앞에는 하나님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안 지켰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직분도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엘리야를 정중히 청하는 것이라면 군대가 아니라 높은 대신이 가서 그에게 간절히 청하여 와 주시라고 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끌고 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대답이 얼마나 웃겨요. 왕이 내려오라 그런답니다. 여러분 왕이 내려오래요. 왕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이해 가세요? 오늘 여기서 내려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원어적으로 굉장히 특이하게 써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을 때 내려가는 묘사의 단어와 이 떨어지다라고 하는 내려오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야라드라고 하는 동사를 쓰면서 문법적인 의미를 부여시켜놨어요. 원문에는. 이 문법적인 의미가 뭐냐면 불을 엘리야가 불 내렸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를 살을 찌어다 했을 때 이 내려오는 것,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과 그리고 아하시아가 침상에서 내려오는 것과 그리고 지금 엘리야가 산에서 내려오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어떻게 표현하면 이 내려오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고 연관시키냐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예요. 그러니까 이 문법, 성경은 문법적 해석을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법이 무엇을 해석하냐면 지금 불이 내려오는 거 누가 내리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리게 해야만 내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는 아하시아가 침상에 내려오는 것도 누가 내려오게 하셔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려오시게 하는 것이고 지금 왕이 엘리야 보고 내려오라 그랬는데 이 엘리야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도 누가 내려가게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려가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야라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원어적 성경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엘리야가 그냥 사람이 분명한데 우리와 똑같은 성경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야곱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성경의 사람인데 그가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가 붙어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는 내려가는 것도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 끌어내립니다. 왕이라 그래도 왕이 내려오라 해도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두렵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시아는 자기가 침상에 내려오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왕의 권위로서 엘리야를 내려오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불이 내리는 것도 엘리야가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게 한 거지. 그래서 내려오는 것에 대한 통일성을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네가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오라 그런다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옆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대우가 일어났어요. 그게 세 번째 우식부장이에요. 세 번째 우식부장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생명이 당신에게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온 군대는 엘리야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어요? 왕과 자기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군대니까 죽여버릴 수도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우식부장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왕이 보내서 갔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여가 엄청 무섭구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대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생명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구나.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생명을 보존시키기를 구한 겁니다. 천사가요 그걸 보고요 하나님 사자가 엘리야 앞에 서 있다가
어떻게 하래요? 이제는 내려가라고 허락합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내려갈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이 목회에 인간적으로 올라올 수도 없고요. 인간적으로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이게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쉽게 간두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부른 적이 없구나. 지가 시작했고 지가 끝내는구나. 가짜구나. 진짜는 자기가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요. 자기 스스로 내려갈 수도 없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주변에서 잡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그냥 막 힘든데 어쩌고 저쩌고 막 누가 더 힘들겠어?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힘들겠어? 당사자가 힘들겠어? 당하는 당사자가 힘들겠지. 당사자도 그렇게 하고 싶지. 당사자도 그게 편한지 알지요. 근데요, 이게 내게 달린 게 아니에요. 이게 내게 달렸으면 겁없이 내려갔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하지만 굉장히 무서워해요. 저는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이제 이 시대의 죄악들을 고발하며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주를 부르는 주와 그 대우가 일치합니까? 목사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그 대우가 일치합니까? 여러분 불살라 죽었지 않겠어요? 이때 같으면?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이 시대의 패역한 악한 죄악에 지금 물들고 그 패역함 속에 있는 풍조에서 벗어나실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제가 만약에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라면 여러분이 저한테 막 해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 대우하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대로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준 낮은 어떤 사람들이 들으면요. 저 목사는 돈 밝히고 저 목사는 뭐 11조 하면 돈 밝히는 목사가 무조건 되고 헌금 얘기하면 그리고 주의 종을 대우하라 그러면 무슨 싹군 대우를 해버리려고 그래. 이 세상의 풍조와 악이.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 안에서 문제 있고 가짜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가짜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리에 위치해 여러분들이 부름과 그 대우가 일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강단이 무너지면 주님과의 관계는 온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 웃기게 여기기 시작하면 찬양같이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실력을 하는 게 아니라 부름으로 한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셔야 한다고. 그래서 불사를 죄를 짓는 거예요. 서로가. 그리고 그 죄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유효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고 이제는 바른 심령으로 똑바로 부르고 똑바로 대하지 않으면 그 죄는 유효해요.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죄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분명히 엘리야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부른 걸 그냥 넘어가질 않잖아요. 확실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면 니네들이 그 부른 것과 일치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불이 내릴 것이다. 불이 내린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50장 불 내리지 않습니다. 그는 부름과 대우가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회자로 부름받고 사모로 부름받은 것은 그냥 하나님 지명하에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우습게 여기고 막 요즘 교회들 그러거든요. 교회가 크면 또 못 그래. 교회가 큰 교회 사모는 또 갑자기 왕이야 또. 여러분 거기에 그걸로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신앙이 어떻게 교회의 크기를 가지고 대우가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목회자라고 하는 것으로 대우가 달라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주의 종을 어떻게 여러분이 마음대로 내리며 어떻게 여러분이 마음대로 불러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전에 성경은 이 관계를 먼저 체크하러 가르치세요. 이 관계가 안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는,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요. 자기하고 하나님 관계는 문제 없어. 목사하고만 문제 있는 거야. 천만에 만만입니다. 그거. 먼저 보이는 바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관계는 논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의 폐역과 죄악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관에서 앞으로 어떤 목회자를 만나고 어떠한 그 삶을 있어도 그러한 태도와 마음과 심령을 붙들고 대우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거는 아유 야 저렇게 내가 조금 모자란 주의 종을 보냈는데 나처럼 대우하다니.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내가 조금 들떨어진 목사를 보냈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저렇게 철저하게 대우를 하는구나. 참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이씨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무슨 뭐 씨 밤만 같이 찍찍찍찍거리고 빠졌고 다 자기 불사를 일이라니까 그게. 이게 반말할 일이냐고. 대우해야 될 일이지. 나중에 전도사 사모가 오면 아주 그냥 집 밟아버리겠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위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위치의 대우를 받기 위해서 서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대우를 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 대우를 못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주님 대우 안 했으니까 주의 백성 대우도 못 받는 거라고요. 목사라고 부르고 목사 대우를 똑바로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성도 대우를 받겠어요. 오늘 문제 나갔잖아 이거. 힌트야. 결정적인 힌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조심해야 됩니다. 출애굽을 우리는 생각하죠.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송아지 만들고 여호와라 그래요. 여러분 이 대우가 달랐던 것을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틀린 대우가 여러분 우리 앞서서 했잖아요. 주의 이름을 건들면 어떻게 되죠? 다른 민족들?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울 정도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 여김을 받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의 훼손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써놓으신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사실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것이 성경상으로 많이 발전되지 않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왜 하나님은 가장 악한 인간의 이 왕의 대표로 삼는 줄 아십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대우를 똑바로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노를 하세요. 여로보암에게 분노가 산같이 쌓여 있었어요.
너는 지금 저거 만들어 놓고 나라 그랬냐? 대우가 완전 다릅니다. 제가 자꾸 예전에는 이런 설교를 일부러 안 했어요. 주의종들 대우해야 된다. 뭐 11조 성금 얘기 일부 안 했어요. 근데 이거 안 하니까 시대의 풍조를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 이건 왜? 그냥 내비만 둬도 다 목사 대적들이야. 말씀을 들을 실력이 없어. 책망을 들을 귀가 없는데 무슨 여러분의 겉껍데기와 속사람과 겉사람이 지금 일치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고 믿고 있는 거 확실해요?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진짜 아닌 게 아닌 거라 또 이게. 여러분 이제 진짜 회개하시고 껍데기 벗어 던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사셔야 돼요. 왜냐?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라인을 속일 수가 없어요. 확실히 회개하고 갈아타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 서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가운데 얼마나 얘기합니까? 니들이 나의 종이라고 해서 대우하는 자들에게는 그것만 가지고도 복을 받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관련된 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어린아이 하나라도 대접을 하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대우하는 걸 기뻐하시고 자기를 대우하지 않는 것을 분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모든 생각이 거기에 일치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대언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든 참 특수한 직업입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는 자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해요. 이 직분이 영광스럽다고요.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저한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누가 들으면 오해할 것 같아. 저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목사한테 못하길래 목사가 저렇게 오늘 열변을 토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시대의 풍조에 여러분이 맞물려 그런 더러운데 함께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듣는 책망을 못 듣는 사람이 나중에 내 아들뻘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똑바로 하라 그러면 아멘 이럴 것 같아요? 아멘이다 이 자식아 이러지?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젊은 전도사 부부가 시골에 다 목회자가 부족할 때 젊은 전도사 부부가 시골에 가도요. 그 수석 장로 아버지 할아버지 뻘 되는 장로님도 그 전도사 가정에 겨울에 그때 보일러 없던 시절에 불 떨어질까봐 그 할아버지 수석 장로가 가서 거기서 불을 떼주는 그런 일. 여러분 멋있어요? 안 믿어요? 말로는 멋있고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고. 젊은 전도사가 목회자 시골에 없으니까 옛날에는 거기 가서 해구 목사 안수 받고 이러고 하니까 돌리니까 시골에 안 가려고 그러니까 목사는 없고 거기 전도사 부부를 보냈는데 한겨울에 추운데 장로님이 그 전도사님이 목회자라고 목사가 아직 안 됐지만 거기 가가지고 새벽에 2번씩 3번씩 가서 불 떼주고 건사 이 장로님 와이프가 가서 또 그 밥 신경 반찬 신경 써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요 다들 감동받아요. 감동도 뭐 미쳤어? 이러면 뭐 그건 인간 다 된 거고. 근데 감동받고요. 자기는 작은 것 하나 그 자존심 그것도 하나님 말씀인데 누가 뭐 이상 목사 집 와서 불 떼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집 종처럼 와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양심에 고발되는 죄악을 청산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양심에 고발이 안 되면 떨떠름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고발이 되고 있으니까 그 모양인 거예요. 고발이 된 게 맞아 지금. 영적인 고발이. 고발이 안 되는데 뭐 하려고. 고발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편해요. 왜? 어느 것도 나한테 문제가 없어.
고발이 안 되는 게 고발이 되니까 힘든 거거든. 이 아시아처럼. 아시아가 두려웠던 겁니다, 사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여러분 결국은 군대를 보내는 이 일이 얼마나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 여러분이 모르고 짓는 가장 무서운 이 현대 죄악 중에 하나예요. 불사르는 일을 당합니다. 이게 엘리야 시대 같은 불사람을 당하는 일이라고. 근데 지금은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 머리에 지금 쌓아놨다고. 뭐가 필요하냐? 철저한 회개입니다. 주의 종이 존경할 게 충만하고 많아서 존경하는 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목사가 인위적인 존경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은 많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 존경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백성은 사랑할 거리를 찾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대우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렇게 안 하는 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바리새인이에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내 체험을 갖고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내가 그 주의 이름 앞에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걸 열매라 그래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해요. 열매가 없는데 자기 생각과 신념과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구원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요. 구원은 그렇게 결정나지 않아요. 구원은 여러분 앞에서 감출 수 없는 열매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가 봐도 아유 하나님 사람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껍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존경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설교 진짜 잘해요. 이래갖고 존경하는 목사가 된다면 그건 가짜예요. 설교를 잘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아니거든요. 여러분 듣기가 좀 편한 거지. 뭔 소리 하는지 알아듣고 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하면 조금 뭔 소리인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잘 믿으란 얘기야. 근데 여러분 그 차이가 구원을 이루고 안 이루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오늘 교회를 대하는 태도지. 교회를 대하고 있는 믿음. 그래야 그래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구원을 결정하지. 목사가 설교를 조금 더 잘하면 구원이 되고 조금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구원 받아 못 받아? 제가 볼 때 유명한 목사님도 설교 잘하는 분들 많지 않아요. 설교는 오히려 적은 교회 목사님들이 더 잘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걸로 결정되지 않아.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열매지. 성령의 열매지.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하나 다 새롭게 갈아엎으세요. 그것의 반응을 보고 아는 거예요. 내가 주여 불렀는데 그 주여 부른 내 믿음의 반응이 어떤가. 그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두 명은 엉망진창으로 부른 잡아간다 하나님 사람이요. 목사님 똑바로 하십시오. 그 무슨 대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우가 틀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풍조하고 지금 범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1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죄로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죄 없다 하지 않을 거야. 더 무섭게 말한 겁니다. 여호와 이름 망령된 자는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순화가 아니라고요. 반드시 그 죄를 찾아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게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진짜 눈에 보이는 죄처럼은 안 느껴지기 때문에. 예배라 부르면서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내가 우리 차집사님 한 가지 습관 중에 좋은 걸 발견하는데 교회당 들어올 때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요. 허리를 숙이고.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언제든지 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막 고개를 숙이고 막 총총총총 들어앉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참, 야, 이 예배를 이 안에 있는 이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공간도 저렇게 대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이 아니니까 주님도 그를 자기의 백성으로 말하지 않아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선생님을 욕하고 때리니까 제자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이 시대의 풍조와 함께 깊이 있게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부르는 이름의 대우가 필요합니다. 이 대우가 서로 맞을 때 목자와 양이 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고 신랑과 신부가 되며 아버지와 아들이 돼요. 스승과 제자가 됩니다. 이게 안 맞으면 여러분 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고 끝난 자들이에요. 아버지 신랑 신부도 그렇죠. 여러분 서로 대우가 서로 신랑은 신부를 신부답게 대우하고 신부는 신랑을 신랑답게 대우해야 그 관계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쪽에서 그 관계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만사의 관계가 그렇지 않아요? 서로 거기에 맞게 대우하는 거죠. 부부는 부부에 맞게 서로 대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 부부의 대우의 관계를 흐트러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문제를 발생시키면 그 관계는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해서 계속 가르쳤어요. 계속해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관계의 대우를. 그래서 뺨 얘기도 하신 거고 예배 드리기 전에 관계 개선을 먼저 하라 그러신 거고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니들이 그게 무너져 있으면 예배가 소용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런 은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활동하는 모든 곳에 그 은혜로 복받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